은혜의 강가로. 이 시간에는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기 11장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룩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과 저것은 다르다 하는 것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다가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 땅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결국 약속의 땅인 가나안 그 땅으로 들어갈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이 거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충분히 다른 명령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참고 견뎌라. 그러니까 인내하라 하는 명령을 주실 수 있었어요. 광야는 거칠고 험하여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으니까 인내하라고 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 무서운 적들을 만날 수 있고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침착해라, 지혜로워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수많은 명령들 중에 하필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첫째로 무엇보다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광야에서는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주신 명령이 바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하고 너희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도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집에 손님이 오면 청소를 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집에 올 때는 청소를 하면서 준비하는데 하나님을 모시기 원하면서도 준비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초청하면서도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려고 한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은 거룩한 곳에 임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거룩함을 향한 결심과 노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과 계명을 받은 곳이 시내산이죠. 시내산 자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올라오기 전에 옷을 빨라고 하세요. 또 몸을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옷을 빨 물이 광야에 어디 충분하게 있겠습니까? 또 빨아봐야 얼마나 깨끗해지겠습니까? 요즘처럼 세제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또 물로만 빨아서 깨끗해지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몸을 씻어봐야 얼마나 깨끗해지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애를 써보라는 것이에요. 말로만 머리로만 하지 말고 실제 몸을 사용해서 체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하는 곳에 주님이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거룩은 그냥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 초청 땅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 또는 우리의 하나님은 그저 두 글자 차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래요. 여기 보면 그냥 하나님이 아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나는 너희에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고 싶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시라면 그분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고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시라면, 정말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시라면 그분의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이고 장차 나를 부활 생명으로 인도할 영광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예수님같이 완전히 거룩해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애쓰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 그냥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주님이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함과 경건은 세상을 이기는 힘과 지혜입니다. 연약한 나를 강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우둔한 나를 슬기롭게 만드는 지혜가 바로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하신 하나님,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45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것을 다시 언급하시잖아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들을 내리시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온 세상에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다시 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보지 못하고 왜 체험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한 곳에서 나타납니다. 모세가 죽고 그 다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공격하여 이긴 곳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서의 승리는 전략이 좋아서도 아니고 무기가 좋아서도 아니고 오직 거룩함의 승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이길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좋은 무기도 없었고 어떤 탁월한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바로 며칠 전에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셔서 군사들은 모두 아프고 컨디션도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는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직하게, 정말 고지식하게 순종했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정말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잖아요. 전쟁을 하기 전에 군인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전쟁을 하는데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성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 돌라고 하시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서 와 하고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싸우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이긴다는 게 말이 되냐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할례를 행했고 믿음으로 절기를 지켰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 주변을 돌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봐주시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이 세상, 날마다 죄의 유혹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죄와 싸우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그 거룩함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자, 거룩함이 사라진 것에 하나님의 능력도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여리고성의 기쁨이 그 여리고성의 그 승리의 기쁨이 아직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어이없는 패배를 당하는 사건이 생기죠. 정말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 쉬운 상대인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은 쓴 패배를 맛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약해진 것이 아니고 전략이 안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여리고성 전투에 비하면 훨씬 그 전략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패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룩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거룩이 사라진 곳에 하나님의 능력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 이 험한 세상에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거룩은 무슨 얼어 죽을 거룩이야. 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했어도 될까 말까 한데 뭐 무슨 거룩을 찾느냐고. 이기고 싶고 성공하고 싶으면 속임수 적당히 쓰고 거짓말도 좀 하고 그래야지. 힘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바쳐서라도 내 편을 만들어야지. 거룩은 무슨 거룩이냐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까 그 말씀에서 힘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바쳐서 내 편으로 만든다 하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힘있는 분을 모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가장 힘이 셉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모셔야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분을 모실 수 있습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뇌물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거룩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거룩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거룩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 앞에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그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훈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일주일 동안 애써보는 겁니다.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고 거룩함에 이르기 위한 애쓰는 삶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거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거룩을 실천해야 됩니까?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레위기 11장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관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 핵심되는 말씀이 바로 7절 말씀이에요. 7절을 보면 돼지는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중에 아이고 나는 돼지고기를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큰일 났네. 삼겹살을 가장 좋아하는데 먹지 말라고 큰일 났네 생각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또 10절을 보면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도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또 돼지고기와 함께 또 가장 좋아하는 게 오징어인데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고 하니 정말 큰일이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음식 목록 자체를 오늘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신이에요. 왜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주셨느냐는 겁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는 아무거나 다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입니다. 나는 먹고 싶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니까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나는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우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인 우리 안에 아무거나 다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닫는 것이에요. 부정한 음식을 향해 입을 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오히려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니까 하지 않는 것, 나는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이고 경건이에요.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주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해보려고 애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닫을 줄 알고 귀를 닫을 줄 알아야 됩니다. 부정한 것이 내 눈과 귀로 들어오지 못하게 눈과 귀를 닫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을 나에게로 정말 모시는 초청장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을 나에게로 모시는 초청장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522-9354 또는 847-635-902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